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 우리에게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지어져 갈 영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세워져 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심어 이 도시 가운데 참으로 역동적으로 열매를 맺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참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지혜를 발휘하며 참으로 이 나라 위에 참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많은 의견과 또 좋은 생각들이 함께 결집되어지며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 참으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질병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지혜롭게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제5계명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존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제1계명은 2, 3, 4 이 계명을 지키는 데에 가장 기준이 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배자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제5계명은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과 더불어서 5계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는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나아가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 사람들, 이 자연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 10계명은 어려서부터 암송해야 하고 어려서부터 가르쳐져야 하며 어려서부터 우리는 이 10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 알아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기독교에 있어서 3대 보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한 존중으로 제5계명을 살피려고 합니다. 특별히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부모에게 부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권위주의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권위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냐면 소유권을 가진 자만이 권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거야. 이것은 내가 만들었어. 저작권, 소유권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권위가 부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마땅한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게 이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에 오늘 계명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많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순종하거나 존중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독특한 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은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다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존중하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모가 되어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 권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권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유물이라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해버린다면, 나의 욕심대로 아무렇게나 자녀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소통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녀들을 매우 사랑으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주 안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권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못돼. 우리 부모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못돼. 우리 부모님은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부모님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부모님은 그 자체로서 권위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장려하고 좋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를 잘못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대로 그냥 방치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과연 잘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죄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태어나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가 가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를 아주 악으로 열매 맺도록 그렇게 방치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고 그들이 알아서 잘 될 거야 라고 내버려 둔다면 악한 열매를 맺고 말 것입니다. 결국에는 방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는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현대 교육에 있어서 이와 같은 풍조가 점점 팽배해지면서 우리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학생들을, 또 성도들을, 시민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제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단순하게 부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위를 부여하신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목사님, 학교의 선생님, 국가의 위정자, 직장의 상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질서가 유지되면서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권위를 무시한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표현한 이유는 부모가 가정에 있어서 가장 대표가 되면서도 확대되어진 권위에 있어서도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권위를 어떻게 대하고 인정하고 공경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권위를 인정하는 공경하는 태도는 결국에 교회로, 학교로, 직장으로, 국가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가정교육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정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모가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리 예산을 많이 쓰고 전문가가 나서고 힘을 기울인다고 해도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면서 잘 훈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게 하시는 가장 근본된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모든 것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옳은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권위를 향하여서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감사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존중과 순종과 감사, 이것은 권위를 향한 기본적인 태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라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와 같은 권위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것들이 없다면 이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권위 앞에 존중하고 순종하고 감사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조건을 답니다. 주 안에서 존중과 순종, 감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또 직장의 상사, 국가의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것들로 건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죄를 짓도록 조장할 때에 도둑질해라, 거짓말해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만약에 권위자가 말한다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권위자가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의견을 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막는 것 자체가 문제이죠. 우리는 권위자를 존중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좋은 의견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내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사회가 더욱더, 우리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위자는 주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되 내가 잘 양육해야 할 자녀들이, 또 사회의 구성원들이 건의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있다면 귀담아서 겸손하게 또한 들어야 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지는 않는지, 그들의 의견이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뜻과 어떤 것이 맞는지를 잘 살피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 지혜들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권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이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통하면서 자녀들을, 시민들을, 또 직장의 동료들을, 후배들을 사랑스럽게 그리고 권위 있게 잘 지혜롭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처럼 점점 더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권위를 무시하고 참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그리고 돈을 더 사랑하면서 각박하게 살아가는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직장에서 늘 분규가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움에 빠진다면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속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요, 직장이요, 국가입니다. 가정이 무너져 버린다면 이 사회와 국가는 무너지는 데에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낳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사회의 구성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점점 줄어든다면 사회가 점점 더 작아지게 될 것이고 국가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말 것입니다. 이 가정들이 계속 모여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사회의 문제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소입니다. 바로 죄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 많은 분규가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이 무너지고 회사가 문을 닫고 이 일이 가속화되어지고 점차적으로 경제가 무너져서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계속해서 무너져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서로 계속 싸우기만 하고 양극화되어지고 분쟁만 일어난다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국가적인 권위 앞에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이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국가가 펼치는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책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내거나 좋은 의견을 내거나 정책을 펼치는 지도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폭력이나 또는 다른 모습으로 분쟁을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는 선거에 참여하면서 그래서 지도자를 바꾸는 일을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욕하고 무조건 다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마비가 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 앞에 존중과 순종과 감사를 하되 주 안에서 하고 옳은 것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되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국가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일들이 계속해서 무너져 나가고 점점 더 무너져감이 가속화된다면 이 세상은 종말이 더 빨리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데에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확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신한 것에서 실제로 거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권위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사랑으로 소통하면서 그 권위를 행사하고 가르치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예스라고 명령하십니다. 권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경우에는 권위자를 존중하고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되 감사하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주 안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반대하거나 올바르고 좋은 생각이 있다면 건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조직들을,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권위를 알고 권위 앞에서 순종하고 존중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고, 권위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으로 소통하면서 그 권위를 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이 국가가 안정을 찾고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리고 존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생활 동안 모세를 향하여 저주를 하고 모세를 향하여 반대하고 행패를 부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자들을 반대하고 가정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기관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그 일들을 가속화할 때에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일들을 역사적 교훈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일을 가르치는 권위자들, 부모님, 교회 목사님, 학교 선생님, 이 땅 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중요성을 알고 올바르게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고 그 권위를 행사할 때에, 또한 따르는 자들이 함께 존중하고 순종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국가는 좀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권위를 거스리고 무시하고 이 땅 위에서 망하는 것들이 점점 가속화되어 갈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가 우리에게 부모님으로, 선생님으로, 목사님으로, 또 이 땅 위에 지도자들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권위자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바 된 권위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소통하며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임을 기억하고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사님과 이 땅 위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존중하고 순종하고 또한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반대하며 또한 옳은 일을 주장하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참으로 싸움과 분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를 거역하는 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약속 있는 계명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